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고맙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우리 간증 시간에 감동을 주셨는데 또 이런 연주로 저희들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들의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큰 이런 감동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보통 불편하신 것이 아닌데 그 불편함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영혼 접촉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집사님, 두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금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해도 영혼 접촉이 되질 않고 왜 이럴까? 그래서 그가 좀 갈라디아 지역으로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성령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왜 이럴까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성경에 그 나타났죠.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게 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마게도니아로다가 오라는 그런 기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다 향하게 되죠. 근데 그는 혹시 그런 꿈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턱 도착을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안식일 날 나아가서 강기데스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우리 교인으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럭저럭 하다가 거기서 그가 매를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다가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 본 그 계시가 결국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빠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울과 실라가 원망이 나왔어야 될 그런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감옥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맞아서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뭘 한 겁니까? 찬미를 불렀어요. 근데 그 바람에 누구하고 접촉을 하게 됐어요? 어느 영혼과 접촉이 됐습니까? 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 보통 사람은 전혀 접촉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접촉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피투성이가 돼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본 바로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겐 그런 거 허락 안 하셔요. 적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거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시험의 농도도 그렇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 내가 볼 때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됐어요. 하루 종일 그가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후태여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짜증스러웠어요. 이제는 쉴 시간인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밤중에 여기를 건너가자고 하실까? 누구를 만나시려고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시나? 짜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건너가다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면 풍랑을 만나게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건 축구샷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리 어떻게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을 어디다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불었어요. 배가 호당을 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왜 이러시지 예수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자.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다 갖다 놨을까요? 착고에 채워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덤 속에 사는, 거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밤중에 거기를 건너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벽에 도착을 하셨어요. 밤 꼬박 어디서 보내신 겁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보내시고 그날 새벽에 거기에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괜찮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끔씩 그에게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구원하는데 돼지가 몇 마리 희생됐죠?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이 됐습니다.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돼지를 희생시키셨을까? 예수님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남의 재물에 그렇게 어떤 손상이 오도록 예수님께서 하시자는데 그날은 돼지를 희생시키셨어요. 2,000마리나 희생시키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돼지 2,000마리면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가 한 10만 원 가나요? 아마 그러면 얼마죠? 2,000마리면? 1,000마리면 얼마예요? 1,000마리가 10만 원씩이면 아마 1억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2,000마리면 2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도 버려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살시키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 영혼이 2,000마리 돼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5,000마리가 있다고 했으면 5,000마리의 돼지도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것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돼지들만 수억 마리가 산다고 해서 예수께서 오셨을까요? 돼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곰, 판다곰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그 판다곰. 그 판다곰이 이 지상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수가 있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며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내 옆에 앉은 분들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내 남편이 그렇게 귀하고 내 아내가 그렇게 귀하고 내 아들, 딸이 그렇게 귀하고 거리에 쏟아 있는 저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귀한 분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여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실 하는 사람이 더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룻기는 축복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 2장 4절 12절 20절 3장 1절 10절 4장 11절 12절 14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얘기예요. 1, 2, 3, 4장이 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로 유명하죠? 사랑이 넘치는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서로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서로 축복을 나누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전통은 남을 뭐 하는 거였어요?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도시의 전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만 열면 저주가 튀어나와요. 입만 열면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 모함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서로 축복이 있었어요. 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 추수밭에 와서 일꾼들이 일을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꾼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고 가능하면 많은 뭐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수확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주인들은 주로 누구를 채근해요? 이 일꾼들을 채근합니다. 빨리빨리 일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러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빨리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룻기 2장 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종들이 여기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을 보고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일하는 들판에 와가지고 일하는 자기 일꾼들을 바라다 보고서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기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혹 채용한 일당을 받고 온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면 그가 참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감동을 끼치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는 자기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기를 기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그들이 받아서 말을 해요. 또 왔네.
아이고 또 감시하러 왔어? 짜증나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 일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을 빌어주었더니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받아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인사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데 이것은 어쩌면 의례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가만히 읽어보면 의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은 상대방이 뭐 했으면 좋은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좋은 것입니다. 서로 복을 주면서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까닭이 뭘까요? 서로 누구 복만 챙기는 겁니까? 내 복만 챙길 때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받는 것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냉랭한 사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신문을 보죠. 한국의 정치가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이 참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못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당으로 있는 분들이 어때요? 정말 한 번이라도 잘한 것을 이 대통령에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 아이고 뭐 그런 말을 하고 내려왔어? 실망했다. 그런 말 합니까? 100% 그런 말을 합니다. 실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실망했다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정말 실망했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내려오셔요. 우리 마음하고는 동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힘나겠어요? 정말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정말 상대방에게 뭐에 정말 용기를 꺾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 거기에 야당 사람들이 뭐 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도요 한번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한번 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강당에 이렇게 턱 앉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둘 쪽으로 다 몰려가서 거기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쪽 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귀에다 뭘 꽂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러다가 대통령 지나가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제 옆보다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정말 대통령이 탁 지나가더니 제 옆으로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쪽 넓은 도로다가 아니라. 근데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제 앞으로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분이 귀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다들 일어나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나서 그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그분은 어떻게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에다가 눈을 내려 깔고 있었대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많은 말 가운데 한두 마디는 어떻습니까? 자기 식에게 맞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대통령 말씀 가운데 이거 참 좋았습니다. 악수하고 제가 야당이지만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대통령이 힘날 겁니다.
힘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실망했습니다. 예, 백성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분의 마음에 뭘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시로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자니까 사실은 누가 그거에?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 그죠?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뭐를 해주는 겁니까? 축복의 말을, 그렇죠? 용기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난데없이 모르는 여자가 자기 밭에 나타났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형색을 보니까 너무 어때요? 형색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혹시 노숙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며칠 동안을 어디에서요? 정말 이 이방 나라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아주 피곤해 지친 그런 여자가 자기 밭에 탁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그를 보는 겁니다. 처음 그를 봤어요. 근데 그를 박대하지 않고 처음 보는 그에게 여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입니다. 형색이 뭐와 같아요? 어쩌면 노숙자 같은 이 여인에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데보다도 이 여자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히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기원한 겁니다. 나중에 룻이 시모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3장 10절에 보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시부모에게 잘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시부모에게 잘하는데 너 복이 너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실 거야. 복 받아라 라고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여기에 한 사람이 참선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노동자였는지 모르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 또 내일 오라고 말씀을 하고 기분이 제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어떤 처지로 여기에 와 있어요? 가만히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참 그들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여기 와가지고 뭐 공사 감독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등 뒤에 대고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빨리빨리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뭘 배워요? 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뭘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바로 빨리빨리하고 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 우리들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나라에서 왔어요. 대개 자식을 떠나고 아내와 남편과 헤어져서 여기에 와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어떡하는가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가지 못하면서 그들이 자는 방들이 되게 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희생을 하면서 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짐승으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뭘로 취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주소.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롯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 축복이 롯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자 모든 백성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성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무슨 거리입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건 해토빛거리입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그곳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유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난데없이 들어온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저 보아스 정말 그렇죠? 할 말 많이 있어요. 할 말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거북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밤새도록 보아스와 두뇌를 놓고서 할 얘기가 있으면 넘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거면 성문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크게 기뻐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나옵니다. 근데 너도 나도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뭐해? 가십.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대. 좋은 여자래. 축복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들 입에다 무슨 얘기를 담고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얘기입니다. 좋은 말을 입에다 담고서 모여오는 겁니다. 모두 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첩장 받으면 어때요? 청첩장 받을 때부터 어때요? 아, 이거 주머니 사정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남이 이렇게 결혼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은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로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장로님들입니다. 성문에 가득하여 모여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를 읽어보니까 천천히 읽어보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당신 집에, 보아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낳은 아들이 어느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12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뭐 줬던 사람입니까? 이삭 줬던 여인입니다.
할 얘기 많아요.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보아스의 부인이 됐어요. 이건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이 속에도 베들레헴에도 좋은 고운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온 여자예요? 이방에서 온 여자입니다. 가게를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아스를 잘 압니다.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와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진골, 말하자면 그렇죠, 진골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라노라라고 장로님들이 와서 누구한테? 이 룻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사입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쭉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수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결혼식에 가가지고 쭉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축하합니다. 이제 그거 그냥 그 이상의 말을 해도 사실 거기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신부에게 이런 말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당신이 누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이스라엘의 국모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멋있는 인사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보아스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신랑에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네,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더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 훌륭한 기도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축복의 염원은 모두 다 응답됐을까요? 모두 다 응답됐어요. 이것이 모두 다 응답됐다고 하면은 이들이 여기에서 한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라헬과 레아처럼 되십시오 이러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간곡하게 여기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레아가, 이 룻이 레아처럼, 라헬처럼 이스라엘의 국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보아스는 뭐에? 더 유력한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명해졌어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설교회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세계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룻은 그 가정에서 잘 살다가 죽었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이삭을 죽던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작은 감사를 어떻게 여겼던 사람입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던 그 룻이 이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작은 이삭입니까? 그거 하나 놓고 그렇게 감사하던
땅에다가 뭐를 대고 얼굴을 대고 정말 감사합니다 했던 그 룻이 자기가 프로포즈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 허락을 해주는 겁니까?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 내용이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아마 그건 좀 비밀인 것 같아. 비밀 얘기 같아.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난처한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안주인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격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훌륭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을 나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속에 숙제로 남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염원과 축복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삭을 줍던 룻이, 당시에 이삭을 줍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구걸행위입니다. 허가받은 구걸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의 밭을 돌면서 이삭을 줍던 이 여인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고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때 배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뭇 남성의 배를 아프게 할 수가 있고, 룻은 룻대로 뭇 여성의 배를 아프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 입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다르게 살 수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을 이어받는 법입니다. 여기 복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어디서 끝쳐요? 내 앞에서 끝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인다는 얘기입니까? 악을 악으로 받으면 끝쳐요. 여기서 여기 끝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축복의 물줄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방법을 베드로가 얘기해 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흐르던 복을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울에게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사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한때 이 사람은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니 그것이 누구한테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임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린 뭐예요? 약간만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욕이 튀어나올 때 뭐를 하는 겁니까? 잠깐 머물러서 어떻게 생각하고 오히려 뭘 내보내요? 축복의 말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던 복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흘러서 나한테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사울이 그랬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참 비참하게 죽었죠? 사울이 정말 그렇게 그저 한 사람만 그렇게 줄곧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사울은 외모도 괜찮습니까? 외모도 괜찮아요.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은 어깨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격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는 매우 겸손했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무거웠어요, 입이. 심지어는 그는 어디에 부끄러워서 어디 숨었다고 그랬어요?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박수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때 자기한테 치는 줄 알았더니 누구한테까지 가는 겁니까? 그 박수가? 그한테 친 박수 소리가 더 어때요? 더 컸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로 돌려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탁 놓고 다윗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박수를 더 많이 받더라. 얼마나 좋으냐. 너 여기 있어. 나한테 어떻게 해? 나한테 계속해서 조언을 해줘라.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골리앗 때려 눕힌 거 정말 잘했어. 너 같은 장군이 필요해. 했을 것 같으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좋은 부와 거느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친구,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때문에 정말 작은 요만한 문제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를 돌려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거기 보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 박수를 쳐주는 삶,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룻에게 가는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 겁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왔어요. 남을 위해 복을 빌 때 신비하게도 그 복 속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감동합니다. 내가 동행의 중앙에 서고자 하면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박수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박수가 필요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 가는 여행길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격려가 되는 그런 성도들, 동행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제가 억지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박수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이 넓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고 존경하고 감동을 잘 받아서 자주 박수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 혹 힘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도 열심히 힘을 불어넣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룻기에 나타난 보아스와 룻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서로 축복을 나눌 때 그 복이 은연중에 벌써 자기들에게 그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복을 챙기고 빌어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